우리 모든 하기모 지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입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 그의 이복 형제들은 그가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도록 집에서 쫓아냅니다. 아무것도 없이 발가벗겨진 채로 길거리로 쫓겨난 것이죠.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한 입다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악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승리로 이끄십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려진 쫓겨난 이 입다, 무엇이 입다를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게 했을까요? 입다는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그렇다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그런 든든한 어떤 배경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입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는 바로 어떤 자리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 하기모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주보혈 의지합니다. 정기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정기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바.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사람,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 응구하며 함께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없음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대단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배경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망,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자랑, 우리의 숨겨진 우상들까지 모두 주님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을 찾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과 은혜가 주님 이 자리 가운데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악보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최근에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러시아의 한 20대 청년이 게임을 오래 하기 위해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다고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한 캔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양이 늘어서 3캔이 되고 4캔이 되고 결국엔 8캔도 되고 공복에도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8년 가까이 그런 시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 청년은 어떻게 되냐면 췌장은 괴사하기 시작했고 간과 비장과 정신까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걷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지금은 긴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몸이 잘못된 것으로 채워지면요,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잘못된 것으로 채워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또 영혼이 잘못된 것으로 채워지면 영혼이 무너지면서 삶의 방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으로 충만해지고 있느냐? 그 말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선명한 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또 뭐라고 하고 있나요? 아시는 분 있을까요? 뭘까요? 그 뒤에 있는 건데요.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을 담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충만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흐르고 드러나고 있나요? 저는 지금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 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작은 자리,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등등등, 우리 주님이 거하시면 이곳은 모두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한가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그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분의 평안과 지혜,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과 그 삶을 가득히 채우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여러 자리 가운데, 그러니까 내 마음의 자리, 내가 또 서 있는 자리, 또 내가 섬기고 있는 자리, 또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자리, 이 자리들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충만이 흐르지 않는 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 삶 속에서 제 힘과 제 기준과 제 생각으로 다 채우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무너지더라고요. 특히 언제 제가 이걸 경험했냐면,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서 있는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저희 커플은 정말 자주
그리고 크게 싸웠습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노력해도 매번 싸우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혼에 확신이 서지 않았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결혼해봤자 결국에는 이혼 부부가 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 관계를 돌아보니까요, 서로를 향한 노력은 가득했지만 그리스도의 충만은커녕 예수님의 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저희는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관계를 이미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충만이 저희 관계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고요. 그 충만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요. 딱딱하게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요. 끊어져 가는 것만 같았던 관계까지 촉촉하게 덮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흐르기 시작하자 무너졌던 자리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결혼 반지의 각인으로 새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중심은 우리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충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예수님의 충만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장 깊은 자리에도 예수님의 충만이 새롭게 흐르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누구에게나 깨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만이 흐르지 않는 빈 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도록 지어진 자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이 흐르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삶이 다시 일어서고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며 무너졌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모든 깨어진 자리가 예수님의 충만으로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님의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속한 하기모 공동체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사로잡아 죽이려 했던 유대인 무리를 보면 우리의 생각과 기준, 우리의 의지와 열심의 끝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자리, 그곳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충만과 회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기모의 중심에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충만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학문과 지식의 교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과 하기모 공동체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오직 예수님의 충만으로 인해 회복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바울을 주님의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번 신해성 기도회를 출애굽기 3장 4절 주제 말씀과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데 그 모세를 보신 주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돌이키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 돌이켜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신해성 기도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신해성 기도의 주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방황하는 신학생을 보내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영혼이 회복되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길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는 감리교 신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를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세야 모세야 주님 우리가 조금만 들이켜도 보시고 조금만 마음을 열어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님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도 기도의 가운데도 우리 믿음을 부르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곳신의 생명에 주님의 우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마땅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주님 이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 흔들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소명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망하겠던 마음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지쳐버린 심령이 주님의 음성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황하는 신학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쳐서 쓰러지고 있는 자들, 상처를 무너진 자들,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이번 기도의 자리로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깨워주셔서 잃어버린 눈물과 잃어버린 예배와 사라진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 떠난 자가 있다면 그들의 떠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밀붙는 주님의 인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단체기로 받는 시간이 아니라 부르심을 다시 흔드는 자리, 사명이 회복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왔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주님 그 첫 부르심의 은혜가 주님 다시 우리 영혼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법의 문들이 없는 이 마음도 사역의 부담에 지친 마음도 우리의 불안 앞에 흔들리는 마음도